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굉장히 강렬하고 감동적인 에피소드죠, 이게. 다윗이 이 전쟁 중입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일인지 왕이 되기 이전 일인지 사실은 역대기의 기록과 사무엘하의 기록의 순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윗 주위에는 굉장히 충성된 다윗의 신복들이 있었고 이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상황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자들이 분명히 유다의 영토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왜 다윗이 여기 보니까 소원하여라고 했습니다. 소원하여. 근데 이 말이 이제 영어에는 longingly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longingly.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은가 하면은 그냥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순간적인 그 어떤 느낌, 소원 이런 것을 그냥 넋두리 하듯이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가서 가져와라 이런 게 아니었죠.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베들레헴에서 나에게 너무 익숙한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다윗에게는 고향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샘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으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빨리 저 블레셋 사람들을 좀 몰아내고 우리가 그곳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넋두리처럼 한 그 말을 듣고 있던 세 명의 신복이 이 다윗의 말을 흘려드리지 않고요, 듣질 않고 바로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샘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갖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물론 다윗은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마실 수가 없죠. 예,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 장수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 드리듯 관제를 드리듯 부어드렸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한마디를 거기 더하면서 다윗 주위에 얼마나 용맹한 장수들이 이렇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이 역대상 11장에 등장을 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삶 자체에서 이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의 그 스토리텔링의 순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무엘하는 다윗의 인생 마지막 부분의 스토리를 텔링하고 역대기의 기록자는 다윗의 삶의 제일 그러니까 왕으로 이제 세움받는 그 과정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의 갭을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오고 있는데 이 두 기록의 차이를 좀 들여다보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하의 본문의 의미가 뭔지, 의도가 뭔지를 조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역대기는 사무엘하보다 분명히 나중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하가 먼저예요. 그리고 역대기가 나중에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 나오는 요 스토리텔링과 그 다음에 그 앞과 뒤에 나타나는 이 다윗의 신복들의 그 리스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장수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하는데 사무엘하는 3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보니까 37명인가가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상은 숫자를 키웠어요, 더. 그리고 역대상이 강조하고 있는 걸 들여다보면 아주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가 보면은 역대하는 여러 지파에서 장수들이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또 지파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다윗의 신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예, 역대기의 목적은 뭔가라고 하면 물론 성령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이 내용이지만 그러나 역대기를 기록한 그 인간으로서의 한 사람으로서의 저자의 뜻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갔다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왔을 때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임무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 네이션 빌딩을 해야 되는데 별하별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로 왔지만
이미 패망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에 흩어진 사람들도 왔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들도 있었겠죠.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역대기를 쓰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수룹바벨은 누굽니까?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포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해서 다시 이들이 돌아왔는데, 이 수룹바벨 주위에 신복들을 둘러 세우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중심으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러한 어떤 그런 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저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사다. 그래서 그 과거에 다윗 왕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에 그 주위를 둘렀던 이 정말 용맹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용맹이라는 말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용맹함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11지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다윗 중심으로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역대기에 역대상 11장 12장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추측이라면 좀 뭐하네요. 하여튼 그러한 어떤 결론을 나름 내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적어도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하를 읽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 사무엘하는 그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역대기와 사무엘하는 다르다 그랬죠.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사는 다윗의 잘못된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거의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일종의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메시아를 보여주는 자로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해요. 엄청난 범죄를 하고 그 범죄 이후에 회복을 못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땅에 또 문제를 일으켜요. 물론 요거는 역대기에도 기록이 돼 있지만 또 의미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사무엘하가 기록돼 있다면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뭔가, 이걸 좀 추적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3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8절에 등장하고요, 엘르 아살이라는 사람이 9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11절에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쪽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이 바로 이 물기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이후에 등장하는 30인, 이 30인의 이 대표격이 있는 당시에 그 다윗의 신복들과는 별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정말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800명을 상대해서 이기기도 하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블레셋 앞에서 물러가는 차에 이 사람이 칼을 빼고 앞장서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었던 그런 전쟁의 이야기도 하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열심히 싸웠냐면은 그의 손이 이 칼 잡는 그 핸들에 붙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전설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세 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스토리를 여러분이 보셨지만 13절 제일 앞부분에 또 옵니다. 또 그 외에죠. 그 외에 32목 중 3사람입니다. 32목 중. 이 32목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명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3명이에요. 이 3명의 이름이 일부 보여집니다. 18절에 아비세, 그는 이 3사람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 다음에 분하야라고 하는 사람이 20절에 등장을 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죠? 3번째 사람이 누군지를 언급을 안 해요. 정확하게. 3번째 사람을 언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이 두목 30명의 이름을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분명히 아비세와 분하야는 이
이 베들레헴에 물을 기르러 갔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인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딱 이 사람이라 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등장을 시키면서 약간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이 중에 누구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근데 뒤집어질 노릇이 있죠. 맨 마지막에 햇사람 우리아예요.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햇사람 우리아를 마지막에 넣었다는 건 너무 의도적이에요. 역대기에서는 우리아가 등장은 해요. 그 리스트에 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중간에 어디 딱 집어넣어놨어요. 히브리 문헌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첫 마디가 끝마디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와 같은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이게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의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에 따라서 이것을 본다면 자, 다윗을 지키던 세 명의 장수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용감한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처럼 목숨을 내놓고 다윗의 한마디 말을 듣고 베들레헴까지 가서 물을 길어 왔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아비새, 브나야, 그 다음에 괄호를 열었어요. 그리고 많은 캔디데이트의 이름을 쭉 나열했어요. 그리고 맨 끝에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이거 의도적이지 않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의도적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별 의미 없이 쓴 거예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별 의미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아 사건을 너무나 디테일하게 기록해 준 사람이 사무엘하의 역사가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아가 그 세 번째 사람이었다면 이건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추측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기록한 사람의 입장은 뭐냐면 그들이 이처럼 용맹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모두가 한결같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아였다면 우리아가 다윗을 위하여 이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고 다윗의 작은 소원 하나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와서 물을 길어온 바로 그 장본인이라면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게 되는 거죠 또. 아 정말 이런 사람을 무참히 죽일 수 있어 다윗이? 여러분 우리아가 누굽니까? 밧세바의 남편이잖아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이 노래 이게 이제 10편 18편을 그대로 이제 여기 옮겨놓은 건데요. 사실 여기 있는 걸 10편에 옮겼겠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여기 기록이 돼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누가 이 성경을 이렇게 찍으면서 에디팅하게 이렇게 헤딩을 집어넣더라고요. 임의로. 이건 성경 오리지널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승전가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사무엘하의 저자의 의도를 깨달은 이상 22장을 다윗의 승전가로 읽을 수가 없어요. 다윗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내가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나는 약하지만 나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하에서 마지막까지 드러내고 있는 것은 다윗의 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듯이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아의 이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아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좀 전에 읽었던 사무엘하 23장 39절, 역대상 11장 41절, 열왕기상 15장 5절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는데 단 한 사건, 우리아의 아내 사건 외에는, 그러면서 또 우리아를 언급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장 6절에도 다윗이 밧세바에 의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하지 않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밧세바를 낳았다고 우리아를 또 언급합니다. 성경의 의도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도대로 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아의 이름이 끊임없이 다윗과 연결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제가 잘 아는 형제가 있는데요. 이 형제는 참 제가 알기로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한 수년 전 얘기인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직업과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사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상상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굉장한 음모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그 여러 가지 평가들이 뭐 신문에도 나오고 막 이런 굉장히 복잡하게 인생이 정말 꼬였습니다. 잡을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잡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어플라이를 하는데 인터뷰까지는 잘 되는데 하이어가 안 돼요. 알고 봤더니 자기에 대한 그 레코드가 어디서든지 튀어나오는 겁니다. 구글을 자기 이름을 쳐보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쫙 뜹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쳐보셨어요, 구글에? 저는 가끔 쳐봐요. 네. 제가 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가 혹시 이상한 기사 올리지 않았을까 해서. 근데 자기 이름을 치면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온갖 기사들이. 그래가지고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서치 엔진에서 자기 부정적인 기사들을 클린업 해주는 회사가 있어서 거기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수천 불이던데, 수천 불이. 그래가지고 이제 클린업을 하려고. 예. 근데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직장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참, 이 꼬리표가 달린다는 게, 예? 더군다나 그게 억울하게 달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나는 정말 아닌데, 예? 아직도 그걸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예? 다윗의 경우에 끊임없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 옆에 팝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라는 얘기죠. 자, 이상하다. 회개했는데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forgive and forget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Forgive and forget. 여러분 그런 얘기 듣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해 주면 forgive and forget. forgive 했으면 forget 해줘야지. forget 안 하면 그게 무슨 forgive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forgive 하고 forget 안 하시죠? 왜 안 하시죠? 하나님이 forget을 하시나요? 뭐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놓겠다. 뭐 기억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한 그 기록을 다 forget 하시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모든 은덕을, 그의 모든 은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Do not forget all his benefits.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베네핏을 우리가 잊지 말지어다. 근데 여러분 그 베네핏이라는 게 좋은 일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한 것만 얘기하나요? 우리의 삶 속에 자랑할 만한 내용만 얘기하나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덕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현실이 뭐예요? 그 현장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덕은 과연 어떤 은덕입니까? 그냥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은덕입니까? 아니요. 내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던 순간순간들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살려주셨던 기억들 아닌가요? 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용서를 기억할 수 있어요? 에? 우리의 실수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회복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forgive and forget이라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 우리 생각에는 forgive하고 forget 안 하면 마음속에 꽁하게 들고 있다가 다음에 또 들고 나올 거야. 이게 forget 안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forget 안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닐 거다. 그게 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양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양발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대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그 손자국 못자국 다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만져보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과연 그 자국이 여전히 주님 앞에 아픈 것인가? 아직 그것이 비참하게 피가 질질 흐르는 그러한 상처인가? 아닐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처일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forget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광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기억들과 단절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알았던 모든 관계들이 다 끝나버릴까요? 우리가 죽고 나면 세상에서 살았을 때 누렸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물론 다른 의미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우리가 잊어버릴까요? 모든 걸 다 클린하게 다 씻어버리고 거기서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걸까요? 근데 제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우리의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억이 아름답게 영화롭게 됐다는 것이죠. Glorified and memory일 것이다.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는 상처였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기억될 때는 수치심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극복해 주셨는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표시로 남아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를 기록하고 있는 분은 우리가 다윗의 영광스러움에, 이 세상적인 영광스러움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적으로 다윗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는 실수를 했고 범죄했고 그의 범죄는 잔인했고 그의 실수는 치명적이었고 그는 많은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은혜의 흔적이 있었고 바로 여기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우리아라는 이름은 은혜의 흔적이다. 은혜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여러분, 그런 고민을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옥 백성에게는 오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파괴시키고 자기를 무너뜨린 원인에 불과하겠지만 천국 백성들에게는 오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마음대로 지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얘기가 로마서 6장에 등장하죠.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덮어낼 수 있을 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채우고 남을 수 있는 너무나 넘치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Where sin abounds, grace abounds even more. Even more.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의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흔적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실패했던 기억, 여러분이 범죄했던 기억, 과연 그러한 것들, 물론 회개한 범죄이기를 당연히 바라지만 이 모든 것 속에 과연 어떤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패배감에, 열등감에, 온갖 수치심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인간적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은혜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능력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영웅인 다윗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아를 언급하는 것은 이 오점을 쑤시고 쑤셔서 다윗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구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쳐 흐르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오늘도 증거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좀 깊이 이해되고 치유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지난 한 20, 거의 25년 가까이 함께 섬겨나가는 과정 속에 승리하는 일만 있었겠어요?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어떤 의미에서 더 많았겠죠. 심지어는 치명적인 일들도 있었죠. 정말 이 정도의 문제라면 나의 목회가 여기서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물론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눈물로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 제가 리더로서 그 다른 한 사람의 문제라 할지라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 자책과 그 마음속에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몸부림쳤던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있었습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얘기만 하나 한번 나눠볼게요. 이거는 뭐 사실은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사역하다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문제에 봉착했던 사건인데요. 우리 이 웨스트 노리튼의 캠퍼스를 우리가 건축하기 이전에 예배당을 어딘가 세워야 되고 교육관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벌써 한 15년, 16년 전에 서치를 시작하고 온갖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한 장소를 발견을 했어요. 폴트 워싱턴의 캠프힐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게 산지인데 거기에 있는 그 어떤 기독교 기관이 그걸 이제 매각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뭐 보고 물론 여러 가지 핸디캡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면 너무 좋겠다. 여기면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디벨롭을 하기로 저희들이 마음을 모으고 이제 디파짓하고 컨트랙트하고 설계사를 가져다가 스키매틱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배당이 세워질 거고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 일로 갑시다 이렇게 하려고 이제 런칭을 하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런칭을 준비하는 바로 그 주일이에요. 그날 제가 참 마음 졸이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어떻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면서 하루를 준비했는데 그 주일 새벽에 일찍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에는 뭐 주일 아침에 저희가 좀 일찍 모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일부 예배가 굉장히 일찍 모였던 시기인데 나갈 준비를 하는데 전혀 예측지 않았던 전화가 울리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새벽에 저희 교회 청소년 3명이 함께 차에 타고 있었는데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하던 청소년 1명이 그 자리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헬기로 이동하는 가운데 숨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청소년이 거의 같이 있었던 거죠. 뭐 그들은 크게 다치진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가 너무 덤담한 목소리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알죠. 목사님 시신을 치우기 전에 한번 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죠. 그리고 이제 유펜 이머전시로 가가지고 그 트리아지라고 이렇게 거기 긴급하게 출입하는 데 있잖아요. 들어가서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는 들어가지도 못해. 특별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완전히 쓰러져 있어요. 그 새벽에 그 차가운 트리아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상해버린 그 몸이 시신이 거기 누워 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아무한테도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전에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저만 있었거든요. 그 안에 얼마나 건조한 기도가 나오든지 이 아이를 앞에 두고 뭔가는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싸늘한 시신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저 너무 스스로 사실 그 순간에 창피했어요.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은 저희가 다 캔슬했죠. 모든 걸 다 캔슬했어요. 그리고 예배 때 모여가지고 준비했던 설교 다 내려놓고 오늘은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슬픔을 나누는 날이다. 그렇게 하루를 너무나 힘겹게 보냈습니다.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 후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데 어쨌든 캠프 일을 결국은 디벨롭을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거기는 디벨롭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뭐가 더 큰 문제냐?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수만 불을 들였어요. 이미. 제가 펀드레이징을 못해요.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모금에는 좀 은사가 없다. 네. 그냥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대단한 모금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민자들이 정말 피땀 흘린 그 돈을 갖다가 헌금을 한 건데 그 많은 액수를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아무 결과도 일어나지 않고 다 끝나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제 마음속에 이거는 지도력의 실패다, 제 마음의 무능이다,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오는데 정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저희 교회 감사, 오늘 요즘까지도 하시는 감사로 섬기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는 그분이 가끔은 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세요. 교회 재정에 대해서 투명성 너무 강조하시고 정말 한 푼 한 푼, 정말 1센트까지도 계산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돼. 그 집사님 보기가 너무 미안해서 제가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집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참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기대하지 않았던 말이에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연구비로 썼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테크니컬한 언어를 쓰시더라고요. R&D로 생각하십시오. Research and Development.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됐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컴플레인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면 사실 저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판단력을 좀 더 잘했어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눈에 보이는 너무 빨리 드러난 결과물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마음이 그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딛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부어주신 은혜와 주님의 어떤 사랑과 주님의 엄청난 그 부어주시는 은혜, 뭐 말이 없네요. 더 좋은 말이. 이것을 통하여 오늘까지 온 거예요. 네, 이 스토리는 제가 뭐 갑자기 그냥 어디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확 떠올랐어요. 네? 힘들었던 순간들, 뭔지 몰라도 마음에 막 너무나 강압적인 그런 막 프레셔를 받았던 제 마음 스스로겠죠. 이러한 느낌들을 받았던 그 순간순간들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얼마나 큰 은혜로 메꾸어져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이야기를 드릴 때 그냥 단순히 러스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실패라든지 패배라든지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것마저도 그냥 하나의 죽음이라든지 이렇게 쓰여져 있지 않고 이 안에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실패. 십자가라는 말은 실패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라는 말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결국은 부활까지 나가시기까지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서가신 그분의 역사로 인하여 십자가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은혜와 용서와 변화와 승리의 사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꽂혀 있는 곳마다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든지 간에 위기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는 곳마다 위기는 변하여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도 천국 백성 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받아들이십시오. 성도들에게 실패는 단순히 실패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실패는 용서받은 사건들이고 은혜로 채워진 공간들이고 홍해가 갈라졌던 경험들이고 빈 무덤과 같은 순간들이고 디베라 바닷가의 사랑의 고백이고 감사의 눈물이 철철 흘려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바꾸어진다는 것. 이것이 오늘도 어떠한 상황 앞에 섰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환상을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물줄기로 만납니다. 그 물줄기는 은혜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의 강은 흘러 큰 은혜의 바다를 이룹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치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러한 바다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죠.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 은혜의 바다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 비전과 환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곳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서도 은혜의 강줄기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고 어떠한 상황 속에도 은혜의 강줄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주권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100%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의심 없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의 여정에 다시 한번 초대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의 흔적들이 은혜의 흔적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